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다 함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상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오전 예배를 맞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들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민족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늘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오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식구와 각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종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아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이종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에 부임하여 5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만나와 같이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늦춰지다 보니까 요즘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에 따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를 보내어서 수월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온 것이죠.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해줘야 할지, 그리고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이 시국에 에너지 넘치는 그 아이들과 집안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게다가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인데 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그립다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세태를 잘 반영한 가정생활 수칙이 요즘 인터넷에 화제가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혹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수칙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와 같은 우습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냥 웃을 수는 없어 서글픈 가정생활의 단면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기한 무급 휴직 상태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가게의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그런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모르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했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균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익숙했던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들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또 그것을 국시로 삼는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환을 받았던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선지자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었죠. 점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입지가 좁아져만 갔고 더 이상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적 빈곤은 더욱 심해졌고 이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분들처럼 삶을 유지해 나갈 경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제자의 아내도 이 경제적인 힘을 잃었을 뿐더러 이제는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차용자는 대체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만일 약속 기한까지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채주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차용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실 이 사회적 약자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긴 하지만 이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에 보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의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말은 이 채주의 횡포에 대한 고발이라기보다는 율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처지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이 날마다 집에 와서 돈을 갚으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고 단칸방에는 언제 종으로 팔려갈지 모르는 두 아들이 숨죽여 울며 떨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인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궁지에 몰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홀로 어린 두 아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웃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도 못했는데 남편 없는 서름을 여지껏 이겨왔는데 이제는 기름 한 병만 남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들들마저 빼앗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마치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처지를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게 도움을 줄 리 하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이 예상하셨을 대답이겠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자명한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절박할 때엔 기도하면 된다는 말조차 때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무력한 것일까요? 기도는 그저 이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저 좋게 포장하기 위한 무능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발단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인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부르짖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아카의 원형 차아크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뜻은 천둥처럼 소리 나다입니다. 즉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다거나 몹시 흥분하며 절규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사용된 그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된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우리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 리컨 베커 선장과 두 선원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20일간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장렬하는 태양과 그로 인한 목마름, 그리고 밤이면 추위, 그리고 상어떼들 때문이었죠. 하루도 아닌 수일간의 탈수와 햇살의 뜨거움과 상어의 공포로 인하여서 이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커 선장은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서 이 선장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갈매기를 잡아서 오랜만에 요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고기를 미끼로 낚시질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끼니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또한 내려주심으로 그들은 물도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불볕 더위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고 더욱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여일이 지난 후에 베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 그 배고픔과 뜨거움,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겼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선장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외침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의 이런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열려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의 눈동자를 그 주님의 눈동자에 맞추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한 그릇으로, 기름 한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한 그릇으로 번역된 이 아수크라는 것은 기름 바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수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본래 의미는 기름병이나 기름 항아리, 기름 그릇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기름 부을 정도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과부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황당하고 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보물이 숨겨진 땅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이 과부가 가난해지기 전까지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웃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려서 어렵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이제는 자존감마저 바닥나 있는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체면이 상하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난데없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 엘리사의 말이 좀처럼 이해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릇 빌리기도 민망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릇을 빌리러 이 집 저 집 찾아다닐 때마다 자신이 왜 그릇을 빌리러 다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이 여인은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즈음에 그녀는 그릇 빌리기를 중단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이 과부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는 과부와 두 아들들 그리고 엘리사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가 한 병 남은 저 기름을 이제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여인은 두 귀를 의심했지만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두 아들들의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릴 뿐입니다. 여인이 드디어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기름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릇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로운 그릇에 기름이 또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경직되어 있던 과부의 얼굴 근육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고 이내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다음 그릇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름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칠수록 아들들에게도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빈 그릇에 붓는 대로 기름이 차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과부와 두 아들들은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의 단계를 넘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도 이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도 그리고 그 누구도 고작 이 기름 한 병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이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작은 물맷돌이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 이상을 먹게 될 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가슴에 묻어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울렸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기름 한 그릇과 같은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네가 가능성을 제로라고 판단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기름 한 그릇조차 없어서 그런 기름 한 그릇조차 없는 자신의 인생과 그 존재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부을 그 기름 한 그릇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 위에 오늘 바로 그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응답은 항상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빚을 갚고라고 할 때 쓰인 이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 들어가 회복된 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서원이나 계약 관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계약이나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쌍방이 조화 및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샬람이라는 단어, 즉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과부가 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와 조화 그리고 평화의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빚을 갚음으로써 채무자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자녀들을 빼앗길 처지에 놓일 땐 이 여인은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위협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빌린 것에 대해 마땅히 갚아야 할 값을 모두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이 여인의 빚만 해결된 것을 넘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과연 그것까지 기대했을까요? 처음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을 때 이 여인이 과연 그 남은 것까지 기대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즉 채권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은 과부로서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한 약자였으며 부양해야 될 두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빚만 해결되었다면 이 여인은 다시 생활비와 부양해야 할 두 아들을 위한 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까지도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5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내 빈잔이 차고도 넘치도록 응답하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여인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 앞으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요, 미래의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기도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나의 기도보다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까지도 예비하시고 또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나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경험하며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겨운 상황,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조차 낮아진 이 빈털터리의 여인은 오늘 이 빈 그릇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 빈잔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같이 남은 것 하나 없는 이 텅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차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가득 찬 그릇들을 품에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 시장에 팔러 가면서 결국 시장에서 그 기름을 팔아 자신을 그동안 짓누르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전까지 바랄 수 없었고 꿈조차 꾸지 못했던 소망이라는 것이 이 여인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절망에서 출발할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무엇 하겠는가라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겨우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과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더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
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비전센터 기금의 10분의 1을 각 기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인천노회 소속 교회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38개의 교회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2번 총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안교회는 월드비전 인천지역 본부를 통해 인천지역 결식아동 210가정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교회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의료진 방호복 2,000벌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우리 주안교회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긴급 구제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교역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영상으로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새벽 6시 부평성전 예배실에서 주승준 위임 목사의 설교로 실시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금식 헌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헌금함에 봉헌하시거나 구제헌금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오니 성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4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계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제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지역 주민을 도와드립니다. 예방 소독이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2장을 함께 우리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화 성령 성삼위체께 영원 무궁하게 하신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빈 그릇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겸손히 올려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방역당국과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